참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케 되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판단과 계획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이름과 얼굴이 높임을 얻기를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나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이 그저 메마른 문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이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대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 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사람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남기는 유언을 귀하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는 용서, 두 번째로는 낙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머니와 제자다.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고,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제자에게, 그리고 버림받은 것,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참된 용서였고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며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첫 마디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주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그 십자가 가운데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속죄의 제단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속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였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용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용서의 대상들이 나오죠. 그 대상들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 이런 세 부류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적인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지 않아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조건 없는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와 다른 차원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을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당신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은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그때 가서 용서해 주겠다. 다 조건부 용서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용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입각한 예수님의 참된 용서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정죄까지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내 삶 속에서도 실행으로 옮기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용서 받았네.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불러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조금 천천히 합시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무지함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죄 사함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함 가운데서, 영적
무지함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의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이루어진 죄악의 사건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신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를 몰랐고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게 될 결과도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저지른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자기도 자기 의사와 뜻에 상관없이 그렇게 막 그 분위기에 몰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신념이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종종 불완전한 자기 확신 가운데서 행해지지만 그건 엄밀히 따져보면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자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제 2025년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어느덧 14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해였습니다. 당시 조선 최초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1865년에 조선 땅을 가장 최초로 밟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1863년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먼저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 땅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그 땅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865년 처음 조선 평양 땅 대동강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경책을, 조선어로 쓴 성경책을 이제 전하고 나누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그 당시 조선 사회는 영적인 무지함과 흑암으로 가득 가리워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흥선 대원군의 이 세국 정책에 가로막혀서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변에 내리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붙잡혀서 참수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와 병사 박충권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장면. 성경책을 그 땅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저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사 박충곤이 성경책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너릿골 그 집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평양 대동강변에 장대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종종 문화와 또 트렌드, 저 사람들의 그런 정서에 편승하여서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든지 권리를 앞세워서, 명분을 앞세워서 종종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그리고 진리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노력과 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난하다는 이유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람의 개인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각자의 죄, 내 마음과 행동 속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한 사람이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이러한 죄, 나의 이러한 더러운 죄, 추악한 죄를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고 대신 고통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한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는 죄의 실상을 무겁고 또 책임 있게 우리는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정죄할 때에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지, 이것이 미움을 품는 것, 또 살인하는 죄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나 실수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보기도와 용서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십자가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중심으로 우리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도 우리는 베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예수님 그의 희생 우리 기억할 때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